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풍삼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막을 짓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성막 설계를 알려주시는데 성막 설계를 이제 7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천지 창조와 성막의 창조를 연관지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전절에 나오는 11절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하시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만드셨다면 이 성소의 창조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부과됩니다. 에덴이 사람들이 누리며 다스리는 땅이었다면 이 성소는 사람들이 땅 위에서 실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7번째의 안식일을 말씀하심으로써 7일간의 천지 창조와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읽었던 12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나, 너희,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람이 잘 살고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별된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별된 공간인 것이죠. 이 거룩함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꿰뚫는 촉추가 되는 말씀인데요. 처음 거룩함이 있었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인간들은 거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에서 그 거룩함이 보존되어지죠. 그 이후에 이 출애굽기 기간에 성소를 통해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오신 거룩함이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함을 완성하고 일으켜 나가실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을 만드십니다. 거룩한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거룩함을 얻는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그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나, 너희, 거룩 이 세 단어로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성취시킬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회막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인류를 향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땅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안식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성막을 만드시고 또 7일에 쉬셨던 것처럼, 또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함을 누리면서 안식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캠퍼스에서 보면 큐티하는 것일까? 기도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처럼 채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성소를 말씀하시고 성소를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막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설계를 어떻게 이 성막으로 이 광야에서 만들어낼지를 스스로 연구해야 했어요.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사람의 힘과 연구부터 포함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높은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맡기신 일을 내 삶에 이뤄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부가 되고 진로 준비가 될 수도 있고 구직 활동과 관계를 대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30장 37절에 보면 이 성막의 기구들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만드는 목적이 다를 때 그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목적이 다를 때 그것은 완전히 본질상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아무 목적이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와 기도가 아니더라도 공부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그 지겹고 힘든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세상과 구별된 노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동처럼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큐티가 되든 기도가 되든 채플이 되든 예배가 되든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많이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사역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사역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우리가 CCC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왜 일하는지 모르겠다가 됩니다. 왜 돈 버는지 모르겠다. 왜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어지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노동은 다 그 모양입니다. 돈을 위해 산다면 평생을 바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소망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가능하신 정직하고 진실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소망인 것이죠. 이만한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종목에 왜 투자를 하기 망설이십니까? 왜 분산 투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동참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안식을 믿음으로 소망합시다. 그 소망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그 소망을 견고히 하고 더 모으는 것을 위해서 큐티하고 아까 말했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체플을 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소망 없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한다면 세상의 일과 같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소망을 찾기 힘든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유일한 소망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빛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11월 첫 주를 CCC에서 DOD 주간이라고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SNS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서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잘 삼는다면 여러분은 아까 말했던 그 소망을 드러내고 소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뭐 확인해 보니까 SNS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냥 나타내는 거거든요. 11월 5일에 액션 타임 때 전도하기에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타에 올리는 걸로 끝나기에는 너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의미를 어디에 두냐면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소망 없이 사는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소망이 없이 사는 실질적인 태신자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태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실질적인 태신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실질적 태신자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사역을 많이 했더라도, 학번이 낮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사렛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생각할 점이 생기죠. 내가 소망이 없을 수가 있죠. 나는 내 주변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는데, 내가 내 삶에 지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순장님, 간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찾으셔도 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나는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거룩한 만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너희에게 삶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내가 먼저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무슨 소망이 있길래 교회를 다니고 CCC 사역을 하고 어떤 소망으로 살길래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믿느냐 라고 질문할 때 질문하지 않더라도 그런 결핍들을 나타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스스로 정의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액션 포인트들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DOD, 태신자들을 품는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